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줌으로밖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또 귀하게 섬기는 우리 기쁨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섬긴 우리 민창규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귀하게 준비하여 섬겨주신 우리 장익수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성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누구나 삶의 목표와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모델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이 아니지만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찰스 몬로 셀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896년에 저술한 책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소설식으로 된 책으로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하며 그분의 정신과 삶을 목표로 모델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아침에 다시 가르치시더니 라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목표이시고 모델이신 예수님의 성실하시고 열정적인 성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아침에 이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드로스는 이른 아침, 새벽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강행군 같은 전도 사역을 하시고 밤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기적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성경에도요 이 아침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기록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쫓던 애국 군사들이 모든 물에 수장된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6절 13절 말씀을 기록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었던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갔는데 이슬이 내린 것과 함께 땅에 만나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그들이 이 만나를 거둬서 먹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손을 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직접 만나 이렇게 손도 못 잡고 또 얼굴도 서로 부비고 이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바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말씀을 연구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2절에 사용된 다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팔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을 방문하고 예배하고 사역한 것이 이날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실한 삶인지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 삶의 철학 표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기업이 되신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울림 있게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삶에서 성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땀이 이렇게 흐를 때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서 우리가 이 땀이 흐를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생 교우 여러분, 성경은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과 3월 우리 열방샘교회 설교 전체 주제가 교회 오시면 포스터로 나와 붙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주님의 몸인 성도들끼리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 안 하고 왜 교회 바깥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제 읽어드렸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백성들이 동경하던 삶의 모습은요.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일하지 않고 일평생 놀면서 손에 물이나 흙을 묻히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제가 멜로디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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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새 타령을 부르는 그 타령이 뭡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노래를 부르며 흥청망청 양반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 지금 돌아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우리 할아버지 혹은 그 중조부 혹은 고조부 그 세대들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습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우리 찬송가 580장에 보게 되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렇게 노래하며 땀 흘려 일할 때 비로소 놀라운 성장과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 유교 문화를 자랑하고 불교 문화를 따르던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민족이 이 복음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예수님의 성실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10절에서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북사랑학교를 지난주 수료했죠. 수료한 그 9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9명의 학생들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우리 열방생교회 청년들 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님 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앞으로 대학을 수료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주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한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성품적으로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2절에 나아오는지라 누가 나왔습니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오는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나타나다는 말로서 성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전이든지 아니면 최근이든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앞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바위산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 어니스트는 매일 바위산을 바라보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어느덧 어니스트가 노년이 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바위산을 계속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었던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안에서 가정과 직장, 학업을 위해서 정상적인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지 못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원래 성실한 분이었고 교회도 잘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을 이루고 더 잘 살아보시려고 교회를 멀리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초기에 끊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분은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돈을 벌리라고 생각하고 주변 지인들인 교회분들에게 회사 상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하니 자기 돈으로 그 회사에서 물건을 띄어다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것만큼 열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수년이 지나 그분은 돈도 잃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돈 문제로 가정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가까운 주변에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왜 목사의 말은 듣지 않은데 어떻게 그 회사 홍보 교육을 저렇게 진리처럼 참 잘 들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주변에 뿐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진 분들인데 그 열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고해야 할지 저들이 잘 알고 주님 바른 방법으로 주님 열심히 살아서 꼭 훌륭한, 꼭 정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실과 예수님의 열정, 우리 안에 다 성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에 우리가 열정을 태우든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성실과 열정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성실과 열정이었습니다. 성실하시고 열정적인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중에서 간음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유대인들은 돌을 다 땅에 떨구고 그리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열방샘교회뿐 아니라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성실과 사랑의 열정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우리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실과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열정은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열정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던 모두가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 한 여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한 영혼의 곁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실과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실과 열정이 성도인 우리 가슴에 들어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성실과 정직,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